말씀의 제목은 절제와 발금입니다. 절제와 발금. 오늘은 이제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인데요. 이 절제와 발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재앙에 나타나는 그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이 경건 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절제와 지나침이에요. 절제를 말할 때 항상 지나친 것 생각할 수가 있지요. 지나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행하고 지나치게 나아가려고 하면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8번째 재앙을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메뚜기 아세요? 메뚜기 본 적 있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아마 사진이나 직접 잡아보거나 직접 보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메뚜기는 아주 그 곤충 가운데도 제가 생각하기는 깨끗한 곤충이에요. 어릴 적에 이 시골의 논이나 밭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특히 논에 이 가을철에 곡식이 물어있고 특히 쌀나무 있잖아요. 나락, 벼에 이걸 무렵에 메뚜기가 많이 있어서 이 메뚜기를 잡아다가 병에 잔뜩 넣고 집에 가지고 가면 어머니께서 볶아서, 여러분 볶아서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은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 곤충도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대로 케프리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요. 이건 쇠똥구리 신이에요. 쇠똥구리는 여러분 곤충 아닙니까? 그 곤충을 형상화하고 그 곤충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인데요. 그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저렇게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곤충을 많이 만드셨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하기를 이 메뚜기는 아주 깨끗한 곤충이고 또 식용으로 아주 좋거든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저 벌레를 먹을 수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깨끗한 곤충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곤충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몸에 좋도록 한 먹으면 말이죠. 그런 곤충들이 많이 있어요. 멕시코 같은 데는 한 2,300개 된다고 그래요. 2,300여 종의 그런 곤충들 그 사람들이 먹는다고 그래요. 사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곤충을 먹곤 하는데 특히 이 메뚜기나 매미 또 그 끼뚜라미 있잖아요. 끼뚜라미 같은 것은 단백질이 아주 많아요. 끼뚜라미는 한 75% 정도가 단백질이고 또 매미 같은 것은 72%, 이 메뚜기는 거의 60% 가까이 단백질이 있고 그 가운데 먹으면은 멸치처럼 광물질이 있어서 우리 몸에 좋고 또 아미노산도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의 육류를 먹으면은 지방질이 많아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곤충들은 지방질이 적고 단백질이 높고 아미노산도 있고 광물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좋고요. 그 일본 같은 데는 이 메뚜기 어느 지방에는 특산물이에요. 메뚜기를 잡아서 잘 요리해 놓은 그런 특산물이 있고 또 이 책에 보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방에는 이 메뚜기를 잡아서 기름으로 그렇게 식용유겠지요. 사용을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어릴 적만 해도 메뚜기가 아주 많았는데 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부들이 약을 많이 치거든요. 농약을 많이 치니까 메뚜기가 사라지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만드실 때는 우리 사람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뚜기도 먹고 쌀도 먹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귀한 곤충인 것 같아요.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지요.
나락이 다 익어가려고 하는데 이 메뚜기가 달려들어서 다 삼켜버리니까 말이죠. 귀찮은 그런 곤충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농약을 거기에 쳐버리면은 농약이 쌀 속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쌀을 먹는데 농약을 많이 치면은 농약을 그냥 푹 쪄서 먹는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대로 농약을 치지 말고 메뚜기가 버글버글하면은 그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또 수확량은 좀 줄어들겠지만은 또 쌀을 잘 정미를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곤충이지요. 또 이 메뚜기를 잡아먹는 다른 곤충도 있을 것이고, 또 하늘의 새도 있을 것이고, 동물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메뚜기는 필요한 곤충이에요. 그 메뚜기가 이 알을 부화할 때는 땅 속에다가 이렇게 꼬리를 집어넣고 한 110개 정도 알을 거기에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가 나게 되는데요.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 이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재앙으로 내렸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은 2004년도 11월 달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림에 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그만하게 줄여서 보면은 새카맣거든요. 2004년도에 11월 달에 이집트 땅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저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 사진이 좀 침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 들어서 호주에서 홍수가 일어나는데, 홍수 후에 이 메뚜기가 많이 생겨서, 메뚜기가 큰 것은 한 8cm, 그러니까 상당히 길어요. 8cm 되는 메뚜기가 호주를 덮쳤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지금 8번째 재앙 내리실 때 자연 발생적으로 메뚜기가 생긴 것을 그냥 이용하셨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지금 이집트 땅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저렇게 큰 메뚜기 떼를 일으키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곤충까지도 다스리시고 바람도 운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쪽 지역에서 이제 동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불게 하셨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는 원래 스스로 이렇게 날아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때를 지어서 뭐 조금씩은 이거 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수백 킬로 되는데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메뚜기는 서로 발을 이렇게 비비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발을 비비면은, 다리를 비비면은 스사스사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호고 음성이고 의사소통이에요. 그 물이 없구나 이 지역에는, 그럼 발을 뭐 스사스사 비비고, 또 먹이가 없구나 우리 모이자 그러면은 그 발을 비벼서 신호를 내는 것이 동일하답니다. 그러면 일제히 그 신호에 따라 모이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그쪽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 메뚜기 떼를 몰아붙이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랬지요. 이집트 땅에 이 메뚜기가 쫙 깔린 거예요. 뭐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렸으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가면은 이 메뚜기가 우박으로 부러진 나무 가지에 붙고 밭에 있는 채소를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깔아 먹은 거예요. 그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길게 잡힐 때는 2,600km 그렇게 메뚜기 떼가 모인답니다. 여러분 2,600km 하면은 여기서 LA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그 메뚜기 떼가 농작물 위에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고요. 또 심한 경우는 짐승들에게 붙으면 짐승들을 다 파먹는데요. 파먹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렸는데 이 메뚜기가 여러분 뭐 수십 마리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습잖아요. 그냥 폴짝폴짝 뛰면서 내 앞에 있으면은 병 하나 가지고 집게를 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어서 참기름 넣고 후라이팬에 달달 볶으면은 고소한 그런 반찬이 되는데 수십 마리가 아니고 이거는 수억 마리, 헤아릴 수도 없는, 하늘에 쫙 깔려 있고 땅에 쫙 깔려 있고 돌아설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약한 그 곤충이지만은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모인 경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적용점을 하나 찾으면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요,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절제가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지나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병이 되고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갈라디아 5장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절제를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거 지나치다 싶으면 자기 자신이 거기서 스탑하고 절제하는 그 태도가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책을 보았습니다. 절제가 필요하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나치면 안 돼요. 나에게 고소한 그런 먹을거리가 되지만 이것이 땅을 덮고 하늘을 덮을 정도로 지나치면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내 속에 지나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금요일 날 보면은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언기도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우리말로 계속 하다가 방언기도를 하면은 더 성령 충만해 줄 수 있고, 또 방언기도 할 때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물론 뭐 나 자신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다른 사람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절제하고 싶을 때 딱 절제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방언의 은사 받았다 해서 아무데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그냥 스탑하지도 못하고 계속 줄줄 나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거 보면 미쳤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멈춰지지 않고 365일 계속 줄줄 나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좋은 신앙생활에 좋은 은사를 주셨을 때 반드시 절제하는 은사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언제든지 내가 멈춰야 되겠다 싶으면 멈추는 거예요. 기도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 바로 받은 은사거든요. 어느 영역이든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몸이 되게 피곤할 때, 그럴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또 밤이 이미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밤을 지나치고 그렇게 자지 않는다면 그건 절제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대지에서 이 절제를 포함해서 어두움과 밝음과 어두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9번째 재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 나라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라라는 태양신이 있는데요, 이 태양신은 대단히 중요한 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대부분이 이 태양을 섬겨요.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인데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그 태양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 의미는 태양신을 치시는 거예요. 신도 아니죠.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태양은 내가 만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흑암을 내릴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 꼼짝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 23절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 때에 이집트 땅에 흑암이 들어왔어요. 깜깜하지요. 그 흑암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듬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 하는 거예요. 왕궁이든 어디든.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임하였는데 22절 보면은 3일 동안 그렇게 흑암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3절에 가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 얼굴과 얼굴을 못 보니까 그냥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부딪히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 23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밤과 낮이 정기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낮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밤이 또 찾아올 거고 그 밤에는 깜깜합니다. 그러나 밤에도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지요. 우리 지구가 반대쪽에 가 있기 때문에 태양빛 반대쪽에 가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지 빛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실 때 빛을 다 소실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어두움이지요. 그리고 하늘에는 별빛도 있고 달빛도 여전히 있어요. 지금 이집트 땅에 내린 이 흑암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둥거리지 않겠어요. 그 왕궁 같은 데는 왜 촛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바짝 가까이 되면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윤곽을 알아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빛을 싹 빼가신 거예요. 암흑이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이 이집트 사람들이 꼼짝달싹하지도 못하고 침상에서 그냥 누워서 3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이 원래 근본적으로 이렇게 깜깜했잖아요. 아담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은 죽음, 어두움 그 자체예요.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돌아서도 깜깜하고 깜깜합니다. 미래가 있습니까? 현재가 있습니까? 깜깜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상태가 깜깜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말씀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생수 물로 비유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의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우리가 목마르잖아요. 목말라서 껄떡껄떡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물을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은 빛이에요. 빛은 색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 영혼에 빛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두움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어두움은 실패요, 어두움은 우울이요. 그러나 빛은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9장에 보면 빛의 사자들이여,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두움이 가끔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깨달아죠. 아, 하나님 아버지, 원래 제가 이 어두움 속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하나님, 더 밝은 빛으로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온 그 암흑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가끔 어두움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흑암의 재앙은 앞쪽에 메뚜기 재앙 절제와 연관해서 내 속에 들어오는 흑암의 세력들 몰아내야 돼요. 그게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몰아내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어두움이. 아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 기쁘게 살지, 늘 행복하게 살지 왜 저러냐 궁금증을 가지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암만 잘 믿어도 이 어두움이 들어와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어두움을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는 절망이에요. 절망이라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한 번도 절망이 없나요? 물론 우리가 그 절망이란 것이 들어왔을 때 365일 품고 있으면 큰일 나지만은 순식간에 싹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런 절망이 싹 들어와요. 그 어두움이잖아요. 그렇게 어두움이 들어오면은 나를 분간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 얼굴도 볼 수가 없고요. 더듬 하게 되거든요. 존 번연이 쓴 첼로역정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기독도라 그러죠. 크리스찬인데 순례의 길을 천성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길, 계곡, 성도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정인데, 그 첼로역정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참 신앙적으로 유익한 책인데, 이 기독도가 이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강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강에는 물도 있고 그 양으로 비교했거든요. 꼴도 있고 시편 23편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 기독도가 거기서 나오는 물로 배를 채우고 또 거기 있는 풀을 가지고 잘 먹고 이제 천성을 향하여서 떠나는데, 그만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네요. 쑥 들어간 그 성이 무엇인가 하면 의심의 성이에요. 그 의심의 성주는 바로 절망이라는 존재예요. 절망. 그 절망이라는 존재의 안에는 누군가 하면 자포자기랍니다. 자포자기. 그래서 기독도가 거기에 들어갔더니 이 절망이라는 이 사람이 의인화를 한 거죠. 절망이라는 그것을 사정없이 두드려 패네요. 죽으라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내 속에 절망으로 가장을 하여서 내 속에 들어오면은 절망 그 자체가 나를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거기는 뭐 젊은 사람도 안 되고 나이 든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두드려 패는데요. 그 여러분, 절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사정없이 나를 두드려 패잖아요. 너 죽어라 두드려 패는데, 시큰 두드려 패도 기독도가 안 죽으니까 이제 절망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절망이 덩치는 크지만 아내에게는 맥을 못 추는 사람인데 경처가예요. 그래 그 아내가 자포자기라고 그러죠. 자포자기에게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절망하라고 사정없이 두드려 팼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 수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 안에 자포자기가 힌트를 주는데, 당신이 그렇게 매를 들고 두드려 패지 말고 약을 주라는 거예요. 독이든 약을 주고 칼을 주면서 죽으라고 자꾸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라는 아이디어예요. 자포자기를 그 기독교 속에 집어넣어주면은 그게 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암흑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자포자기가 되잖아요. 포기하면 내 인생 이제 끝이 났다. 여기서 그만 끝내버리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그래서 죽는다고요. 그게 독약이 되어서 자포자기에 뿌리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묘안 아닙니까? 어두움의 세력으로서는. 그러나 이 기독교가 자포자기가 주는 그 약을 먹을 수가 없지요.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한 가지 힌트를 탁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열쇠예요. 열쇠. 그 열쇠가 바로 약속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의 성의 문을 쫙 열고 나온 거예요. 절망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빠져나가야 돼요. 대개 여러분 절망할 때 자포자기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이 참 너무나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꼬이나?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자꾸 의심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의심의 성이고, 의심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절망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서 자포자기를 던져주고 거기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림자지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 이 절망과 분노는 사실은 같이 가거든요. 앞뒤가 없어요. 절망하는 사람이 분노할 수 있고 또 분노하는 사람이 그 분노한 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거든요. 대개 이 분노를 하게 되면은 먼저 내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생깁니다. 뭐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분노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뭐 이 사회 구조 자체를 바라보고 내가 분노하든지 하였던 어떤 이유이든 내 속에 분노가 발생하는데 이 분노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죄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이 감정이 죄로 말미암아 순수하지 못하여서 또 분노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분노가 아주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나 자신이 죄를 지을 때. 그럴 때는 의분이 내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죄 짓는 나를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하여 분노하면서 그 죄를 끊고 돌아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죄 지을 때 부모님으로서 화가 나야 되죠. 엘리 제사장처럼 그냥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까지 다 낚아채려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부모로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여자들하고 가늠죄지고 그렇게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로서 저 자식들이 저렇게 가면은 망할 텐데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분노는 긍정적인 분노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뭐 돈 바꾸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셨잖아요. 거룩한 분노지요. 그런 분노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 분노를 할 때 두 번째 단계에서 말을 하잖아요.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극단적인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분노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나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암흑이에요. 절망이 찾아오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으로 이어지거든요. 행동으로 이어지면 그건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건 더 큰 절망을 나에게 안겨다 줘요. 그러니 이렇게 분노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되면 내 속에도 절망이 찾아오고 상대방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광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빛 가운데 사는 존재이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이 절망을 몰아내야 돼요. 내 속에 분노가 들어왔을 때 이 분노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키워야 돼요. 같이 빨려 들어가면은 또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분노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거든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이 적용 말씀이 여러분 셀 모임에 들어가시면 또 나누실 거예요. 꼭 들으시고 경건 생활에 내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국제신경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뇌졸중 환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손발을 다리를 못 쓴다든지 아니면 뇌졸중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말이죠. 대부분이 2시간 전에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했다는 말씀은 제가 첫 번째 단계 내 속에 분노가 화가 났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은 두 번째 단계 극단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분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 전에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서 2시간 후에 뇌졸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망하거나 아니면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실제 그렇게 연구한 건데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난의 원인 하는 그런 단편이 있는데 이 두 집이 있었는데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농촌인데 이쪽 A라는 집에서 이제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왜 그 닭을 풀어서 키웠잖아요. 그러면 매일 알 낳으면 계란 삶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쪽 A라는 집에 닭이 이제 하루는 펄쩍 넘어서 B라는 집으로 갔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집에 아들이 가만히 보고 이제 B라는 집의 친구에게 가서 애야 우리 집 닭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았는데 빨리 알 갖다 줘. 그러니까 B라는 집에 그 친구가 딱 시치미를 잡아떼는 거예요. 아니 너희 닭이 넘어와도 우리 집에 와서는 알을 낳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A라는 어린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B라는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따지네요. 따지다 막 옥신각신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안 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는 남편에게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내 계란 내라고 막 옥신각신 하는데 그 양쪽에 이제 아빠가 일어나서 막 그때는 막 주먹 다짐이 일어나고 싸우는데 한쪽에 있는 아빠가 화가 너무 나니까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버렸다고요. 그 상대방만 중국 속담에 있듯이
원수를 태우려고 불을 질렀는데 내가 타 죽었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처럼 상대방의 집에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서 불지를 이 사람 집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그 짧은 단편이지만은 분노가 던져주는 재난의 원인, 우리 톨스토이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말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분노, 그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양쪽 집안에 큰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대처하는 법을 잘 들으셨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노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그런 경건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놓고 나면 뒤에 반드시 평가를 하고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걸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분노도 이렇게 패턴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기질이 이래서 분노를 자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기질보다는 습관이 더 많다고요. 내 혼자 분석하지 말고 내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를 들어 뭐 화를 내었다. 그러면 그걸 놓고 뭐 가까운 사이니까 아니면 친구하고 그죠? 아니면 멘토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역자라든지. 누구나 뭐 사람들은 다 화를 낼 수 있으니까 뭐 그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창피한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화를 잘 내는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화를 잘 내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화를 잘 내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적어보고요,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보고 평가해보면은 내가 분노할 때 돌아가는 패턴은 비슷하다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 그 가까운 사람하고 평가하고 그걸 적을 때에 바운다리라 그러죠. 내가 이 선은 절대로 넘지 않겠다. 화가 났을 때 말은 뭐 참지 못하겠어. 말은 하는데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너 죽이겠다. 여기서는 뭐 그런 말을 해도 안 되겠지만은 그런 말은 내가 절대로 안 한다.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가하고 적고 상대방하고 의논하고 그런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대개는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분노하고 난 이후에도 그냥 둘이 뭉쳐서 좀 멋쩍고 하니까 싹 그냥 지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나 자신은 나를 이렇게 평가할 때, 그렇게 분노했을 때 이렇게 해서 내가 화를 내었는데 네가 보기에는 그때 어땠느냐,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다음번에 화가 발생했을 때 줄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훨씬 낫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개 화를 낼 때 그렇게 내가 분석해 보면 많은 경우는 화풀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네가 내한테 화나게 해서 내가 화를 낸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화가 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화가 나 있어서 여기 와서 화풀이 하는 거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심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거기 화가 나 있으니까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화를 낸다. 그 화풀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체를 경영할 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거기서 이미 화가 나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화난 것 때문에 어떤 친구에게 화를 낸다. 그러면 그건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학교 가서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 사이도 어렵고 힘드니까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집에 와서 만만한 사람은 부모님이고 하니까 그냥 발로 뻥 차면서 벽을 뻥 차면서 화풀이 한다고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죄 없는 벽을 뻥 차면서 그냥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꾸중 들으면은 집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멍멍이 발로 뻥 찬다든지.
그 화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 자신을 평가해보고 가까운 사람을 평가해보면은 이거 자료가 나온다고요. 내가 화를 낼 때 어느 정도 그렇게 화풀이를 하는가. 그러면 나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화내도 괜찮지 않느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를 합리화하면 자꾸 이제 메뚜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십 마리 될 때는 괜찮지만은 수백만 마리 되면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나를 삼키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말과 행동까지 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극단적인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도 상처를 주거든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속이 후련한 것이 아니고 절망이 찾아온다고요. 수치감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습니다. 거기 분을 내어도 이 말씀은 막 그냥 헬기를 부리고 분노를 폭발하라는 이 말씀은 아니지요. In your anger, do not sin. 네 속에 지금 분노, 화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서, 극단적인 말로서 죄는 짓지 말고 행동으로서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법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흔한 방법입니다만 I 메시지라 그러죠. 그렇게 화가 냈을 때 우리 생각과 말은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화가 났어. 그러면 상대방도 그 말을 들으면은 내 때문에 화났다고 해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I 메시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짚지 말고 내가 지금 화났어. 아빠 지금 내가 화나 있어. 그 말은 괜찮잖아요. 내가 지금 화나 있다는데. 화가 좀 났어 아빠. 친구에게도 나 지금 화나 있어. 그건 누굴 브레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화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글로 적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편지로 보낸다든지. 내가 지금 화나 있는데 그걸 그냥 속에 간직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자꾸 차곡차곡 쌓아두면은 나중에는 원자폭탄 터지듯이 꽝 터지면은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두지 말고 편지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편지 쓸 때도 주로 I 메시지로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화가 몹시 났다 쭉 그렇게 또 내가 억울한 부분에 이런 부분은 억울했다 쭉 써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메일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이메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I 메시지를 사용하고 글로 써보고 말이나 행동으로 극단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네 번째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지금. 누구나 사람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고 절제가 안 되면은 틀림없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1시간 내지 2시간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딱 자리를 피해 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가면은 너희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 말씀을 했죠. 야고보 선생님이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 두 가지 느리게 할 것을 말했습니다.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그랬어요. 네가 많이 듣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천천히 두고 새기서 나중에 말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습니다. Slow to become angry. 화를 버럭 내지 말고 한 템포 늦춰서 노하기를 천천히 해라.
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피해 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피해 있다가 보면은 내 노도 사그라들고 또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고 또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 4장 26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그랬습니다.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뭐 화가 날 때는 그냥 화를 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화나 있을 때 화내면 어떻게 해요? 그 가인도 그렇게 화나 있을 때 화내다 동생 죽였잖아요. 그 상당 기법 가운데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렇게 화난다고 화내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거든요. 그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 화, 분노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자리를 피하고 그 다음에 글로 쓰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말로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여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유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나요? 내 죄 문제 해결됐지요. 죽음의 문제 해결됐지요. 어떻게 보면 여유를 못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이 좋은 나라에 와서 왜 여유를 못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여유를 가지면 되거든요, 사실은. 좀 뭐 안 되는 일 있어도 묵살해 버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조금 안 되는 일이 아이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접어버리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여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경건 생활에서 옵니다. 기도 놓아버리면 여유가 조급해져요. 대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조급해져서 일을 저지르는데 그 여유가 없어 그렇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무슨 여유가 생깁니까? 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돌았으면 일해야 되고 돌았으면 출근해야 되고 돌았으면 사업체 경쟁해야 되는데 돌았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 성경 말씀 읽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출발하고 2장을 읽고 하루를 출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출발해야 여유가 있어요. 그 에디슨이 그 전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에디슨이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갖고 왔는데 하루는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정원에 꽃을 다 밟아버리고 나무를 꺾어버리고 얼마나 화가 나요. 뭐 우리 같으면 뭐 화를 내고 이놈 저놈 할 것이고 뭐 굉장한 말이 나갈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글로 이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가위를 하나 준비해서 그 나무에 딱 달아놓고 글에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당신이 꽃이 필요하면 이 가위를 사용해서 잘라가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꽃을 밟았던 사람이 그렇게 편지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주인님, 가위가 너무 안 되네요. 숫돌을 좀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이 막 조급하게 돌아가면은 분노가 이 말과 행동으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여유를 가져라. 7번째는 이 분노가 심리적인 그런 영역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영역이 있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감성적인 영역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역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면은 화낼 거리가 생긴다고요.
희한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집에 가면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겨요? 화낼 일이 생긴다고, 이상하게요. 설교하기 전에 화낼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찬양 여기 서기 전에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안 생깁니까? 그런 영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화낼 상황이 생기는 게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버럭 화내버리면 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면은 그 다음에 찬양은 어떻게 되고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분노를 풀어줄 대상은 배우자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주는 부모님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내 분노를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분이지, 일부분. 근본적으로 분노를 어떻게 풀어줘요? 일부분이에요. 조금 위로를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분노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뭐 그럴 때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찬양을 막 1시간 동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분노를 풀어놓으면 순식간에 날아간다고요. 아니, 내가 분노가 지금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동안 소리내어 읽겠다. 소리내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분노가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거예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10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여러분. 그 실제로 그냥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창을 가지고 있다가 팍 죽으라고 사위를 향해서 던지는데요. 그 사울이 키가 크고 힘이 좋은데 창을 던지니까 창에 이 다윗 귀 옆으로 쫙 날아가서 벽에 받치는데 막 창이 드드드드 떨리는데 얼마나 괘씸하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거든요. 사무엘상 1장 말씀해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여인이 아이 못 낳는 이 한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화를 부채질하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먹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분노와 화를 다 풀어놓았어요. 풀어놔지요. 그리고 이 한나가 집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먹었고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그 얼굴에 걱정이, 그러니까 분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이에요. 그러면 내 가정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분노라는 이 암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점점 삼키는데 빛을 삼켜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삼켜버려서 깜깜 어두운 그 암흑으로 나를 만들어버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분노를 대처하고 절망이 들어왔을 때 몰아내고 절제하는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한 광명을 늘 체험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